사람인 그분의 말에 내 인생을 걸거나 목숨을 걸 일도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는 인생을 걸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충분히 걸 수가 있습니다. 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만큼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분을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은 절대로 걸 수가 없습니다. 걸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걸 수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아닌 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기꺼이 던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 고백의 차이입니다.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본질에 직면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본질을 고민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늘의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자리, 귀신을 쫓아낸 걸 보고 무슨 권능으로 쫓아냈느냐고 말하는 자리, 나는 빛이라고 선언하는 복음을 듣고 정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자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수준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자리는 우리가 결코 서서는 안 될 자리요. 이것은 본질을 완전히 비껴난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보면서 귀신을 쫓아내신 저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정직하게 고민하는 자리, 자기 자신이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빛의 자리에 서기를 갈망하는 자리, 궤변 같은 질문보다는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후자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서는 자리이고 전자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세,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태도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그분을 향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신앙 고백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거기서 이미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고백이 없으면서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얼마 안 가면 고백하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를 속일 수가 없어요. 남도 속일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속에 담긴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이단의 두목으로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 그분 이단의 두목이다. 그렇게 믿었던 사도 바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 따라가는 사람은 다 잡아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닥치는 대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뇌 끝에 확인했습니다. 그 뒤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통째로 다 걸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고 비난도 받고 죽음의 위협 받았지만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주님을 만난 그날 이후로 자기가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담긴 대로 나옵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를 말하는 것을, 교리를 아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어야 하는 내용이 뭔지를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아는 사람하고 진짜 믿는 사람은 달라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착각을 많이 해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다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도 안 믿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질문하고 깊이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그 대답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분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내 인생을 들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옳겠다라는 이 확신이 마음속에서 불일듯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내 인생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구나. 그게 사실이라면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서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너무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대답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은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아들로 믿습니까? 이 고백은 굉장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을 180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고백 앞에 직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순종이 안 되는가? 난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순종이 안 되는가? 여러분 잘 믿는데 순종이 안 될 리가 있나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 안 믿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지, 잘 믿는데 어떻게 순종이 안 되겠어요? 나는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라는 분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던 그 예수라는 분이, 나사렛에서 30년을 살았던 그 예수라는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가 하는 거예요. 진짜 믿습니까? 고뇌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급하게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대답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면 그분을 위해 사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게 확실하다면 그분의 말씀 순종하는데 희생을 좀 당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힘들면 도망가고 어려우면 안 하고 부담되면 돌아서 버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런 일이 자꾸만 내 안에 생겨나면 신앙 고백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정말 믿으면 복음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는 말은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헌신하려는 노력 아니라 그 이전에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면서 생각해보고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정말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분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는데 다 있을 곳이 마련이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배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지옥이 있죠. 그리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도 이번 한 주 동안 좀 많이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어디로 갈까요? 우리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서 산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의 답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천국에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정말 살고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있는가, 천국이? 일단 예수님은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좀 그려 놓았어요. 상상해 보건대 너무 좋은 곳입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곳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곳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천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즐거웠던 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 곱하기 1억 배 지속되는 거. 아마 거기가 천국일 거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실은 얼마나 좋은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 천국이 정말 있을까요? 아니면 다 그것은 뭐 성경에 적어놓은 거고 광신도나 믿는 것이고 죽으면 다 끝이야 라는 생각을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천국을 위해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잘 살아야 돼. 여기서 누려야 돼. 여기서 떵떵거려야 돼. 죽은 다음에 끝나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 다 그렇게 믿고 삽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맞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준비가 되면 데리러 오겠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날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천국이 있을까? 나는 죽으면 정말 그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난 그거 정말 믿고 있는가? 진짜 믿으면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불신자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과 헌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에서 나옵니다. 고백이 분명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있어요.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못해도 이거는 해야 돼. 교회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영혼 구원 못한다. 간판 뒤집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니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사명을 놓치고 있는 거니까. 2019년도 다시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가슴에 담고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시작해야 되고 진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진실하면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그러니까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해도 삽니다. 고백이 불투명한 사람은 살라고 사정해도 못 삽니다. 안 사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못 살아요. 손해인데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자기가 바보 같아요.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속는 같아. 목자한테 속는 것 같고 교회에 속는 것 같고 목사한테 속는 같은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거나 무시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고백과 실제 삶의 간격이 크다면 다시 주님이 누구신지를 묻는 질문 앞에 서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간격이 좁혀질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행동이 따라오는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마치 사울이 너무 강한 빛을 보고 눈이 멀었잖아요.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3일을 금식했습니다. 3일 동안 사울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이지 않았겠어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그는 해답을 찾았어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명자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이 고백이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 안에 죽어있던 사명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죽어있던 하나님 말씀이 마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다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